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찬주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위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 좁디 좁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그런데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가장 부당하게, 억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처럼 기독교의 중심 진리가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 형벌을 예수님이 몸소 받으십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평안과 치유를 얻고 새 생명을 수여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금식했어요, 나 전도했어요, 이런 걸 가져왔기 때문에 어이구 그래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좋은 거를 거저얻게 됐으니까 참 잘됐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땅에서 그런 혜택만 누리고 편하게 쉽게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은혜 받아서 잘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 이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제부터는 은혜와 진리가 인도하는 새로운 길, 제자도의 좁은 길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 길만이, 끝까지 가는 길이 참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 길, 좁은 길 위에서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해라. 간곡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 군중. 제자와 무리, 군중은 전혀 다른 부류의 인생입니다. 무리는, 군중은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떠나가는 사람들. 무리는 수만 명이 모여도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버려요. 언제든지 가버려요. 그런 군중, 방문객의 숫자는 많습니다. 교회가 10만 명이 모여도 우르르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승의 곁에 딱
붙어서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 스승님, 그리고 머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의 수는 적다는 거예요.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적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전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여기 다 따라와, 이게 아니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각 사람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원치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분을 기꺼이 계속 따르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와 함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는 근본적인 조건이 붙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따라오고 싶니? 진짜니?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크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내가 나를 부인해. 그거는 뭐냐? 자기 자신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인간적인 지혜, 힘, 나의 수완, 방법, 자원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이게 내 건데 이거 내 거예요. 나 이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내려놓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있어요. 감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길 위해서 이제 내게 임하게 되는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고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고난이 뭐냐? 쓸고 어려울 난, 괴롭고 어려움, 괴로움과 어려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뭐냐? 괴로움과 어려움. 인생길 위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힘들게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온갖 모양과 형태의 고난인 거예요.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난, 힘들어, 괴로워, 고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구별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아무 칭찬받을 게 없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칭찬할 게 없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죄를 져서 응분의 징계를 당하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당연한 고난. 베드로는 지금 그 당시 사환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인이 이거 해, 그런데 안 해, 싫어, 덤볐어요. 아니면 주인에게 해가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이제 끌려와 매를 맞게 된다. 주인이 내 이놈 매를 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하면 아이고 그놈은 맞아도 싸, 잘 됐다, 이참에 그 못된 버릇 싹 고치도록 제대로 혼을 좀 내주세요. 아무도 종을 두둔하지 않고 벌 받는 걸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칭찬할 게 없는 고난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만약에 이 종이 자기 주인을 존중하고 매사에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잘하는데도, 시키면 착착하고, 그런데도 이 주인이 못돼 가지고 종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고난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종은 착한 종인데 주인이 나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트집 잡고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 부당한 고난이에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 거룩한 고난, 아주 귀한 고난. 아멘. 아멘. 이게 왜 이런 게 오지?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주시느냐? 거룩한 귀한 고난을 주는 거니까 슬픔을 참고, 따라합니다. 슬픔을 참고.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이 일어나요. 마음이 안 좋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 슬픔이 일어나지만 그런 감정의 격동에 이끌려서 잘못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딤으로. 아멘. 참아야 하느니라. 참고 견딤으로 잘 통과하면,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 그럼 하나님이 뭐라냐? 향기롭다, 아름답다, 귀하다. 아멘. 그리고 그런 거룩한 고난을 재료와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세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룩한 고난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최고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자, 이번 주의 암송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정글에 가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못 가봤죠? 아니면 암벽이 막 있는 산, 그런 위험한 곳을 통과해야 할 때 정글이나 암벽이나 사막이나 최고의 방법이 뭐냐? 유능하고 신실한 안내자를 구해서 바로 뒤에서 계속 따라가며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는 거예요. 정글에 갔는데 거기는 지도도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뱀이 있고 여기 독충이 있고 여기에 이상한 수렁이 있고,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안내자, 원주민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럼 조용히 하고, 여기 딱만 하면 손잡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해서 영원한 하늘 본향의 충만한 영광 유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우리의 유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유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예수를 계속 따라가는 제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참 생명의 풍성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만을 자주 인용하는데 누가복음 13장에는 뭐라 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주여 나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 하냐? 너희 모두는 부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멘.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자가 적고 거룩한 고난으로 점철된 그 길을 가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지만, 이 땅에서 너희에게 허락된 삶의 기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천성 본향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려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아멘. 아멘. 딴 데 보지 말고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뒤따라 완주해야 하는 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제자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또는 어떤 영적 원리가 거룩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위에서 작용할까요?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도의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첫째, 온유와 겸손의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온유와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 보좌를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도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 예수님 가면 쉼을 주신대. 너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 하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나 보다.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님 뭐라 하냐면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이 자 쉼을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 내 옆으로와 내 안에 들어와라.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쉼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문제가 해결돼야 쉼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쉼이 와요. 아멘.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예.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마음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고난을 통과하는 제자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여러분 자족의 길, 범사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족하라. 크게 자족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동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자족이 뭘까요? 자족은 항상 지금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은 뭐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궁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 상황, 눈앞의 형편, 처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었고 옷을 입었다면, 디모데전서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족에 대해서. 네가 밥을 먹었고 배를 채웠고 옷을 걸쳤다면 됐다. 그러면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자족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아멘 합시다. 예, 내가 밥 한 끼 먹고 지금 옷을 입었으면 됐어요. 만족해요. 끝. 예. 온도계처럼 외부의 온도에 따라 눈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냉난방 기계처럼 춥네? 온도를 높이고 덥네? 온도를 낮추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자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말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오직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능력과 자원의 원천이 되시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아멘. 자, 첫째는 뭐냐? 온유와 겸손. 둘째는 뭐냐? 자족, 감사.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며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도의 길은 어떤 길인가? 끊임없는 희생, 인내의 길이라는 거예요. 희생, 인내. 여러분,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의 길은 뭐냐? 성공이 뭐예요? 항상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고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들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내 말에 다 움직이고 어떻게든 내 유익 만족을 확보하려고 싸우는 길이에요. 내가 이기면 내가 성공자고 졌으면 국물도 없고, 내가 희생하고 참는다는 거는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게임에서 2등하기 원합니까? 1등하고 싶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는 몸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안 죽으면 한 알만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온다. 그 길을 여시고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자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희생의 길, 인내의 길 위에서 너는 열심히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우리를 희생과 인내의 헌신으로, 충성으로 부르고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과 주님의 것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희생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 그 좁은 길은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길,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는 고난, 당연한 고난, 맞아도 싸. 또 선을 행하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거룩한 고난. 어쨌든 간에 그게 징계의 고난이든 거룩한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와 손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과 유익이 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고난도 좋은 고난이에요. 왜냐?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예? 애한테 외국에서는요, 뜨거운 거 난로 같은 거 있으면 애가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래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큰일 나. 그런데 외국 부모는 냉정해요. 한번 만져봐. 탁 만지면 애가 아우, 다시는 안 만져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배우면 유익인 거예요. 아멘. 예. 애들 맨날 노심초사하면서 너 하지 마, 다친다. 당해봐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고난, 징계의 고난, 모든 고난은 뭐냐? 결국 우리 안에 감추어 있는 옛자의 잔재를 계속 드러내고 처리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냥은 안 변해요.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감동이 또 역사합니다.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딪혀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자꾸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새로운 인격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된 열매다. 아멘.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얼마나 그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말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유행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다 따라해요. 다 찬양해요. 다 아멘 아멘 해요.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분의 향기가 나고 그분의 빛을 발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멘 했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가운데 내가 속에서부터 새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변화돼야 돼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금요철야 때 허운석 선교사님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 능력도 받고 그렇게 사역을 잘하던 그분이 말기암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요. 조롱해. 자기는 죽겠어요. 하루하루가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분만 고난이 아니고 온 가족이 고난인 거예요. 딸도 엄마 수발드느라고 고난이고 결혼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아마존에서 엄마 옆에서 병간호하니 고난이죠. 남편도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에 맞추고 가니 어떻게 되냐?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화를 낼 상황인데 아내가 막 짜증을 내도 아내가 불쌍하니까 남편이 허허 웃으면서 많이 아프구나.
살지 못하지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뭐냐?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변화는 그냥 안 일어나요. 이 못된 자아가 깨지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바스러지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3번 부인하고 도망치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받고 성령으로 충만 무장된 베드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룩한 고난의 길 선봉에 서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높이며 싸우며 나갑니다. 그가 모든 교회를 격려하며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 함께 주님을 따라가자. 그분의 발자취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희생, 그분의 유일무이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여할 게 없어요. 내 죄가 남아서 이 죄를 내가 대신 피 흘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 다 이루신 주님은 우리 또한 거룩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이 땅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몫의 고난, 거룩한 사명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남기시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거룩한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거룩한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보면 아무 고난이 없는 편안하고 풍족한 삶,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삶을 바라는 데 익숙해요. 여러분은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맨날 기도가 그거잖아요. 문제 해결 편하게 좀 해주세요. 소원 성취 기쁘게 해주세요. 다 자기 자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억만장자가 돼도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마귀하고 손잡고 영화를 누리는 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참 생명,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지가 살려고 버둥거리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두려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말만 하면 뭐래요? 삶이 따라가야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거룩한 고난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습니다. 원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인 거예요. 아멘.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는 길. 온유하고 겸손하고 범사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길, 희생과 인내로 남을 섬기는 길,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날마다 예수의 인격으로 내 속이 변화되는 성화의 길. 아멘. 그게 고난의 길,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쭉 가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본향의 영원한 영광 유업에 이르는 승리의 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셔서 온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특별히 성찬을 통해 새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 아멘.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깨트리고 흘린 몸과 피.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니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온전히 예수. 아멘. 예수 의지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루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싶다. 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 참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삶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우리를 자꾸 강권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흔드시니, 이때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